여섯 번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 사실 우리 성경 인물로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에서 이렇게 분열왕국으로 나누실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의미로 르호보암 왕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은 크게 처음엔 족장 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런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 그 시대를 족장 시대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약 400년간을 지내면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울부짖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세우죠? 모세.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세 이후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지도자를, 또 모세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점령을 하면서 점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시대는 지파에서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움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사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습니까? 삼손, 또 기드온, 또 드보라, 그죠? 자,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평안한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가나안의 신들을 또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또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사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다가도 참 어느 때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또 뭔가 좀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시대의 모습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바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왕정시대에서 첫 번째 통일왕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통일왕국시대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요 세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요.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그래서 라흐 플러스 암이라는 것으로 늘다, 백성이 늘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암이 들어가 있는 또 왕의 이름이 바로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도 암이 들어가잖아요. 이 암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로보암은 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더 크게 하다라는 뜻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은 백성이 늘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말해서 국가가 더 번성해 간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솔로몬 때가 통일왕국이지만 어쨌든 그 통일왕국을 계승한 사람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자 남유다의 제1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사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1000명인데 이 암몬 여자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록은 없어요. 이게 이 르호보암이 장자였는지 아니면 어떤 그 안에서의 왕권 계승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르호보암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요, 이 르호보암이 통일왕국의 왕이 오를 때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여전히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다. 예. 솔로몬 왕 때 후반부에 와서 사실 굉장히 솔로몬의 그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많은 그 정략 결혼을 통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비신앙인의 모습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주 굉장히 탄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으로 각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행정 개편을 했습니다. 12개 군으로 나눴는데 그 12개 군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게 한 달씩 그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그 돈을 다 담당하는데 한 지파만 빼면 그 세금에서 면제시켰죠. 누굽니까?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만 그 세금 납부에서 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갈등이
이 나머지 북쪽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르호보암의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겠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미 지파들 간에 그런 그 불화가 계속 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그 40년의 그 통치 기간 중에 20년을 넘게 건축에 몰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필요한 그 세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많은 그 수입이 있었지만 그 수입을 능가하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모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10개 지파들만 그렇게 힘들었지, 유다 지파는 실제적으로는 뭐 전체가 다 면제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 이방의 하인들, 그런 이방 사람들만 노역에 동원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세금의 문제와 그리고 노역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막 쌓아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신앙이 극도로 와해된 채 이방 신앙에 젖어들고 있었다. 이것은 그 솔로몬이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다 용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그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 그 1000명의 부인들을 다 솔로몬이 일일이 뭐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이 여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본인의 그 고향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이렇게 금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솔로몬 시대의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그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퍼지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도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때가 이때 또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르호보암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요, BC 971년에 태어났고, 이 왕위를 언제 계승하냐면은 41살 때 계승을 합니다. 사실 41살이면은 그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죠? 20세 보통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었는데 41살에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각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세운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또 세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곳,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장소로서 이 세겜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다가 이제 지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북쪽 그 여러 지파들이 그 세겜으로 모였는데 북쪽 지파에서 온 그 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뭘 요청하냐면은 세금과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 우리도 뭐 이렇게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이때도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 북쪽 지파들이 장로들이 이제 그 함께 모여서 여로보암과 함께 그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지금 요때의 여로보암은 그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요. 솔로몬이 그 일을 잘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그 강제 노역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그 실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이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피신해서 살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이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북쪽 지파에 있는 장로들,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 솔로몬 왕 때 받았던 노역과 세금 이런 문제들, 지파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막 들끓고 있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이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격으로 돼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금과 그리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가 많은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시 젊은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원로들은 들어주기는커녕 더 강력하게 그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더 강력하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젊은 관원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3일 후에 딱 왔을 때 그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노역과 세금을 가할 거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바로 10지파가 반역을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게 되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지파가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지 못했던 르호보암이 그 자신의 그 감독관을 북쪽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한 방독관을 여로보암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 북쪽 지파의 그런 반역한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지금의
이 전쟁, 지금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던 것을 멈추고 이제 다시 다 자기 자리로 흩어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왜 지금 이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그 고통을 받게 되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때에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솔로몬이 국력이 강화되면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권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국력을 의지하게 되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외교력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기드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청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처음으로 지는 건축물도 성전을 짓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출발했던 것이 솔로몬이었는데, 후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력을 가지고, 그래도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계속하게 하게 되고, 물질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번영하고 군사력도 강화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리고 이방 우상을 취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그냥 두셨냐면은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때에는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가 바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그 분열 왕국을 시작한, 분열 왕국의 시초가 된 왕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 정도가 한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르호보암이 뭐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르호보암 역시 그 성읍들을 건축을 하면서 그 남유다를 더 강화하려고 또 노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년간의 번영을 찾아옵니다. 번영이. 르호보암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큰 사건 속에서 이제는 그 통치 영역이 남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요 남유다 지역이 그의 통치 영역이었는데, 그 통치를 하는 동안에 또 번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와 같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모든 죄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여로보암을 들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북 10개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행한 것은 아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그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자기의 사람들을 그냥 막 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10개 북쪽 지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 그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다가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남유다가 그때 번영을 합니다.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는 좀
살만해졌어요. 르호보암이 그전에는 사실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10개 지파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지파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에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면은 유다 지파만으로는 사실은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을 계승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고 성읍을 방비하고 했더니 이제는 굉장히 유다 지파가 단단해지고 번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더라라고 하면서 여호보암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무리들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모든 것이 번영되고 이제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마련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그 시삭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 왕을 또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서 이 르호보암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그 후에 59세에 죽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르호보암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어쩌면은 르호보암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그 단어에는요, 단단히 하다, 또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 역시 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초기에는 그가 굉장히 위험한 반역한 열지파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하나만으로 그 왕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그때는 이 르호보암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악을 행해서 그 사람들이 유다 지역으로 다 넘어오게 되면서 번영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르호보암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다가 번영하게 된 것에는 르호보암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영하고 강건해졌더니 그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달리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그죠? 달리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달리기, 경주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로 비유를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운동회 하면 출발하고 땅 하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1등 하느냐. 그죠? 1등 하면은 저 때는 그랬어요. 100m 싹 뛰어가지고 1등 하면은 막 들어가면은 1등은 들어가자마자 공책 탁 주고 그 다음 사람 들어오면 연필 탁 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예. 누가 1등 하냐가 중요한데, 근데 신앙의 달리기는요, 누가 1등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완주. 끝까지 달려가느냐. 어떤 사람은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이 신앙의 경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내고 있고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가다가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그것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것은 신앙에서는 그런 완주하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될 때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찾아오고요. 평탄하고 좋을 때도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사사시대부터 해서 이 왕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특히나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자꾸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됐고 평안할 때는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이 깨어있음이 점점 느슨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제 조금 평안하고 이제 모든 것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때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이 가장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지 않아요. 3년간의 그런 강건함이 오고 평안함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디 점 보러 가시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시다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 좀 다 갖춰줘야지 살만한 되는 거지. 여러분 물질이 안 갖춰지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까? 물질이 중요하죠. 노후 대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일단 갖춰줘야죠. 맞아요. 그런데 물질이 갖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로 이 신앙의 완주를 어떤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는, 그래서 그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완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우리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려울 때나 아니면 평안할 때나 좋을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든 좋든 어렵든 모든 것이 평안하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은, 내가 주님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이 온전히 주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쑥스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우리들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완주를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같이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